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더 나은 신분 혹은 처지가 되기를 바라며 또 자라나면서는 남들보다 더 빼어난 용모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안정되기를 원하며 풍요롭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삶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며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경쟁하고 다투게 되지만 그 속에서는 항상 뒤처지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때로는 좌절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쓰기 위하여 낭비와 탐욕 혹은 그 가운데 방종으로 일컫게 되는 세상의 복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 가운데 자족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한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며 생활 곳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언약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시편 1편의 내용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이제 서두에 대한 부분으로서 사실은 율법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시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됨으로써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려진 것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 관계가 율법적인 내용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약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받게 되는 복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인데 흔히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며 이야기한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 신앙이라는 것이 복받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복으로서 점철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의 유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설교가들의 내용 그리고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나 방법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같은 이유가 복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복, 이것이 구원으로 발현되어지게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신앙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것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것이 저열한, 그래서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그래서 방탕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타락함에 대한 이유가 되는 그 같은 방탕함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둔 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걸맞는 위상과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죠. 11조를 드리죠. 그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죠. 고난보다는 사람들은 안정과 평안에 대한 것을 원하고 설령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나은 복과 안정을 위한 연단이라든가 혹은 시험거리로서만 존재하기를 원할 뿐 그 고통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하며 그것에서 많은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훈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시라고 했잖아요. 율법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게 되면 큰 복을 얻고,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을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법, 이 법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같은 뉘앙스는 이것을 따르며 의지하고 또 사랑하는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력이 있고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빠른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그리고 중학생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않고 납득이 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한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마지막 장면을 한번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전에 설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을 바꿔서 이야기했어요.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섬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준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언급할 때에는 사랑하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발적인 순종, 즉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실패하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었죠. 믿음의 용사를 할지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와 또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게 된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또 주님의 계명에 대한 것을 지키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절제와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루의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며 지냅니다. 하루에는 24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이것은 빈부귀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같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갖고 나가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휘하게 되죠. 선택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 두 개를 집게 되면 다른 것은 집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은 이에 반대되는 상황, 여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복이는 사람의 모습, 그 가운데 금하게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꾀, 길, 자리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꾀, 다시 말하면 악한 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남을 기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잘 닦여져 있는
그래서 성공하기 쉬운 이와 같은 편안한 길에 대한 것을 모색하기도 하고, 자리라고 한다면 헛된 공명심,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남들보다 칭송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하나에 대한 길의 모습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경계하고 그 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건대 유혹에서 모든 평정심을 갖고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죠.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 흔히 성자라고 불려지게 되는, 혹은 올바른 목회자, 귀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제력 혹은 평정심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자리에서 피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약물 중독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게 되는 것은 그 약물이 있는 곳, 좋지 않은 습관이 벌어지게 되는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애써 이것을 배제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피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즐겨 쓰는 비유입니다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술을 멀리하게 되고 술을 가까이 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술집을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그 술집이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몇 달간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며 또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은혜를 입어 그 술집에 대해서 저주하고 혹은 이와 같은 악한 습관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같은 모습의 사람이 이제는 어느덧 그 안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 절제라는 그 부분은 눈에 보이게 되는 유혹과 혹은 타락에 대한 그 같은 함정에서 여전히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같은 모습에서 경건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절제, 자리를 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권장하게 되는 두 가지 내용이죠.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종종 신방 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강제성을 띠니까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는 더 성장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이것을 어떠한 선택이 아니라 물론 형식 자체는 선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방향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막연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연인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창 청춘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때 편지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작은 부탁 하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지겹던가요? 아니죠. 자그마한 부탁 자체가 부담도 되지 않고 그것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더더욱 기뻐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와 같은 부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더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사람들은 작은 성취 내지는 기쁨, 만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정확하게는 계명과 율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율법과 계명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양심 속에 있는 그 같은 바른 판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면 그 율법을 즐거워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되었든지 주야로 묵상, 성경에 보면 이제 묵상이라는 표현이 예언서 본문을 보게 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은혜를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는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세세한 계명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것보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재물이나 권력이나 권위를 이양받기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그 본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이것은 매 한 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치료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형통한 내 자신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본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타락하게 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관철시키기를 원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 우선순위로서 내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우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복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6절에 대한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수로 시작하게 되고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복 있는 한 사람을 언급하게 되지만 의인들의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의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복이라는 것을 유행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노력, 같은 시간, 같은 열심을 내어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천차만별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죠. 마치 도박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복권을 사서 각기 다른 당첨된 혹은 낙점이 되는 것으로서 여겨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군가에게는 풍족히 누군가에게는 작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달란트 비유, 문화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많이 주시고 적게 주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하여서 그 맡겨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얻게 될 때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하게 주어지게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어지는 복은 항상 동일하게 주어졌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다 똑같은 용모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재물을, 똑같은 권력을, 똑같은 권위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제각각의 서로 다른 위치와 상황에서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이것은 유행적으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행하게 되는 의인들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만들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것을 만들며 형태와 용처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사람의 본분과 또 행할 바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순종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유행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과 예배,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됩니다. 물론 그 복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속적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 주어지는 복과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들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계산과 기대로서 생각하고 예상하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때로는 불평과 낙심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3절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한번 심겨지고 그 뿌리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그 시냇가, 다시 말하면 수분에 대한 공급이 계속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그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항상 꽃이 피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열매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잎사귀를 다 떨군 앙상한 나뭇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봄철이 되면 새싹이,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만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같이 형통한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멸망하지 않죠. 죽지 않죠. 버려지지 않죠. 비록 앙상해 보여도 생명의 근원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 반드시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시사철 달라진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가을 되니까 낙엽이 떨어지고 여름 되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고 겨울이 되니까 앙상한
나뭇가지에 세차게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적막함과 쓸쓸함이 가중되어지게 되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 같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죠. 성경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고집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의 근원의 뿌리를 마르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아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돌아올 줄 모르는 그 같은 악한 자들의 모습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겨로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며 다른 자에게 베풀어줄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이만큼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이만큼을 주셨어요. 불공평해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게 되는 달란트의 크기는 다를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용모가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권력과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그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순교한 이들도 있었고, 젊은 나이에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곁으로 간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성유르시며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영생과 더 나은 하나님 안에서의 상급을 꿈꾸며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죠. 세상에서 꾀를 쫓고 악한 길로 다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같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법이 나를 살리며 물된 동산과 같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복은 던져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요행으로 얻어지는 복권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시냇가의 나무와 같습니다. 여름을 맞이하고 겨울을 나는 연단과 시련은 없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위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수확과 계절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의 가르침을 더더욱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에는 내가 선택하며 행동의 그 절제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며 더 깊은 차원으로서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이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가 흡족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깊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봄을 맞이하여 생명과 꽃이 피며 또 결실을 맺게 되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